못 잡수셨군요. 대답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저는 뭐 그래도 아내가 챙겨줘서 CTI를 졸업해서 집에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밥도 먹고. 새해가 벌써 밝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일이나 지났네요. 금방금방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또 하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복권 제도는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서 저도 미국에서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는데 뉴스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 1등이나 이런 금액에 당첨 금액이 안 나오면 당첨자가 안 나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돼서 금액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보면 뭐 그 금액이 한 뭐 수십억씩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복권 파는 가게에 이제 줄을 막 서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부친께서도 평생에 복권을 사셨는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복권을 산 돈보다도 탄 금액이 적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역전을 하려고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직업이 되었든지 또는 관계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역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굳게 의뢰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역전의 명수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또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상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무디 성경 주석에서 매우 시적으로 배경을 얘기를 해 두었어요.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로 대변되는 사사시대의 석양과 사울과 다윗으로 상징되는 신정왕국의 첫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양이 기울고 새벽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모습처럼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도는 아마 이게 보면 우리 나무향기에 보면 한 110년 정도가 사무엘 상의 기간이다. 100여 년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한 150년의 기간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사울 왕이 즉위한 연도를 1050년에서 51년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보통 구약 연대를 살 때 뭐 50년에서 51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양력과 그때 당시에는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날이 겹치다 보면 한 해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51년 정도의 즉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사무엘의 나이가 60에서 65세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향기의 제서를 보면 그때 기술인들은 55세 정도로 이렇게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몇 년이다 이렇게 써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970년에 BC 970년들에 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한 연도를 따진다면 150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우기 쉬운 것은 사울의 통치 기간도 40년이고 다윗의 통치 기간도 40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후에 사사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바로 그들이 폐해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사무엘이 가장 마지막 사사로서 쓰여지고 있는 건데, 이 사무엘서의 사무엘의 이름을 빌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 시대에 기록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윗 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진정한 왕을 기대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사무엘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름으로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손색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사무엘의 이름 뜻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이 엘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뜻과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들렸다. 이런 말씀들, 기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기로, 높이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을, 그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 쉐마 이렇게 이제 들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시읒하고 미음 발음이 나잖아요. 그 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렸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이름은 지금 이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그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지금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초반에는 기도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가 이 아들을 달라고 간청하는, 엘리에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그냥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간청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사무엘 얻고 난 이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하는 기도와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시가 그리고 또 찬송,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냥 하나의 산문이라고 불려지는 쭉 글을 써나가는데 중간중간에 노래가 나와요. 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와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사무엘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에 찬송, 노래가 지금 이와 같이 나오고, 사무엘서를 마칠 때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사무엘하 22장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러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찬송이 나오는, 결국은 이 사무엘서는 노래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사무엘상 하를 관통하는 주제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기도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기도를 보게 되면 노래죠. 사실은 이 한나의 기도 또는 노래와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하나 팁을 제가 알려드리면 하나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비슷한 단락이나 문구를 보게 되면 이게 뭔가 통일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와 이 한나의 노래는 모두가 다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세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유대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는 최고의 성군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이지만 그의 출신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있어서 막내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기름을 붓기 위해서 갔을 때 이 다윗은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하는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름값도 못하고 거의 존재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자식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 목동에 불과했었습니다. 한편 또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자의 경우도 본인나라고 하는 대적자가 있었잖아요. 저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지금 한 10여 년간 사실은 아이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맥을 잘 보게 되면 10여 년 동안 그가 받고 있는 이 수많은 고통, 오늘날은 한나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한나라는 이름도 얼마나 많아요. 여자분들이 한나라는 이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한글 이름 같기도 하고 영어 이름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실상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죠. 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저기 시골에 이름 없는 조그만 여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몰락한 왕가는요 사실은 부유한 평민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살고 이름 없는 미미한 삶을 살아가야 돼. 왕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들어서 자격 없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상의 이야기를 잠깐 보기 위해서 한번 누가복음 1장 47절, 5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47절을 보시면 46절부터 제가 볼까요?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 56절을 가게 되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자, 비슷한 단어가 나왔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양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노래의 내용도 비슷하거니와 문맥의 구성도 매우 비슷한 상태에서 이러한 동일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 1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개역개정으로 그냥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따라 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와 같이 기쁨으로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축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과 이 자신의 왕국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을 축복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무엘로 인해서 사울이 세움을 받고 다윗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나는 이와 같이 기쁨으로 찬송을 합니다. 한국말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얘기가 있지만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 삭도에다 하는데 하나는 평생 성소에서 섬기게 하겠다고 기도를 했지만 막상 아들을 낳았을 때에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 아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한나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맹세로 드린 소원을 지키려고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또 기도하면 얻은 이후에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려고 예를 씁니까? 단순히 나를 위해서 얻은 자식이고 나를 위해서 얻은 물질이고 나를 위해서 얻은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얻은 자식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얻은 재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얻은 명예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런 세 번역에서는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개역 개정에서는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뿔은 힘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것은 확실함과 안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안정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전한 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기쁨인가요? 두려움인가요? 이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실감과 좌절감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통들을 갚아 주시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오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분 앞에 우리에게 삶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속을 털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잘못 털어놓으면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심령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한나처럼 사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러면 생각이 흩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한나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은 또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이 자식을 갖는 일은 필생의 소망이고 그의 이 번민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이어리에 적어 놓으시고 1년 내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한나가 불임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수년 이상은 고통스럽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진정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때때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2장 4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 테니까 형제자매님들께서는 기억개정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는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뒷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조금 전에 2, 3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언제나 그분의 말씀과 진실에 충실하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꾸려고 만난 먹으시면 모든 것을 다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확 뒤집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고통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든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바뀌어져서 바로잡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고 이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버려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뒤집는다는 말이 과격한 용어처럼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접시가 밑으로 돼 있으면 물건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이 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노래는 여러 노래들의 이제 전형적인 것들이 되기도 하는데 시편 137편에도 보면 또는 146편에도 보면 이런 것들이 걸음더미에서
들어가오셨다. 저도 제 인생을 때때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나 한나나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저기 시골에서 정말 태어나서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대도시로 나와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예수님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아무리 누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생각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구름더미에서 우리를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두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그리고 문제되는 그리고 어려운 환경,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실 수 있고 그것을 또 든든하게 기초를 붙들고 계십니다.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계를 그 기둥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셔야 우리의 삶이 든든한 것이지 내가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또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조적인 인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성에서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세 번역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한 무리와 그리고 또한 9절에서 대조되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은 결국은 어느 쪽에 한쪽의 유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지 악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인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우리는 지금 물론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혹시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내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대적하는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념해 볼 것은 이 한나가 불임 중에 있을 때에 그녀의 육체적인 문제나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합니까?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나를 사용하셔서 그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결국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현재는 이 한나와 같은 한나의 불임 중에 있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은 이 간절한 심령으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또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오늘 이제 이 한나의 기도라는 이제 노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더라고요. 한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고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한나의 기도라는 노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장의 역이고 한나의 노래는 앞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군요. 그래서 이 두 노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뭔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만 생각하지만 결국은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오랫동안 헤매고 있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결이 되어서 한나가 얻었던 것처럼 그런 소망과 소원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것들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나가 가졌던 그 어려움과 고통과 번민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간절하게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삶의 영적인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어서 영광을 돌리고 기뻐 찬송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것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